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은 8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우리 함께 읽고 있는 잠언 21장 또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데요. 같이 또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또 여러분의 삶을 같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명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략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참 짧은 글들이 나와 있지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지혜의 말씀, 또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과 우리의 삶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오픈할 때 주님과 하루 동안 동행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성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어느 시대보다도 리더십에 대한 관심과 특별히 공부하는 학과도 이 리더십이라는 것도 따로 만들어져 있어 여기에 대한 전공도 있습니다. 저도 풀러 신학교에서 THM 공부할 때 훌륭한 리더십 교수의 클래스를 여러 번 듣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닥터 클린턴이라는 교수인데요. 그분 리더십의 기본적인 것은 리더의 자질, 리더의 영향력, 리더십의 기술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리더는 잘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했습니다. Finishing well. 마지막까지 잘 맞춰라. 그때 같이 공부하던 분들이 대부분 30대 학생들이었는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강의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달리는 리더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도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3분의 1 정도만 마지막까지 잘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중간에 빗나갔고요. 우시아 왕도 마지막에 안 좋게 마쳤고요.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사울 왕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지난 며칠 동안 보고 온 기드온도 이 안 좋게 마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기드온의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대단한 사사로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었는데도 오늘 나오는 본문부터는 그의 교만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고 참 안타깝게도 마지막을 잘 못 마치는 그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클린턴 교수의 리더가 삶을 잘 마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이제 며칠 전에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월요일이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지나칠 정도의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욕심만을 또 욕망만을 드러내게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시 여기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교만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교만은 용서가 아니라 복수로 나아갑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미디안 군대 리더들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서 결국에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다가 자신들을 외면한 이스라엘 숫곳 사람과 브누엘 그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외면했다는 이유로 복수를 합니다. 15절부터 17절 보시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뭐예요 지금? 자신한테 잘못했다고 그때 자신을 무시했다고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해요. 그 사람들이 외면한 거 잘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는데 지금 자신이 심판자로 그것도 이스라엘 동료 민족을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 적장들을 죽이는 이유도 복수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18절과 19절 보시죠.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결국 적장을 죽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복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복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저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복수를 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시원한 것 사실입니다. 이 복수할 때 진짜 심판자의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아주 그 말들을 들어보면 후련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심판자에 쓸 만한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명령 뭐라고 했습니까? 복수해라가 아니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복수는 그 사람이 묶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혹시 최근에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변명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있을까요? 그럼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만은 자비보다 잔인합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사람입니다. 그때는 무법천지의 서부시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사기를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은 이제 더 사사기를 읽으면서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심한 일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가득 채운다면 당연히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그런 여유가 없었네요. 적들을 붙잡아서 데리고 올 때 14절에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러니까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냥 진짜 복수하고 싶으면 자기가 가서 그냥 장로들을 찾지 그 소년을 붙잡아서 또한 그 적군의 리더들을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의 아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지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이 리더들을 20절에 보시면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합니다. 모르겠어요.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아빠의 마음인지 저의 입장에서는 잔인한 것 같아요. 아직 준비되지 못하는 아이를 이런 식으로 죽음과 피를 맛보게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기드온이 죽이죠. 이 중심에는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남들을 이용하고 무자비하게 아들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내와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나의 기분대로 나의 성질대로 남들에게 말하고 대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교만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적군의 리더들을 기드온이 죽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 달 모양의 장식들은 고대 중동에서 왕들이 지녔던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연결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불태우고 없앤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입니다. 이겼으니까 당연하다고. 이것은 권력과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큐티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했을 때 말로는 안 한다고 해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왕이 필요한 귀중품들, 그래서 왕이 입을 옷을, 의복을 그것으로 만들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교만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는 행위예요. 내가 나의 삶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챙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멸망의 길로 걷는 것입니다. 한국에 102살로 많은 사람들의 멘토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을 이기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만을 챙기고 자신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산다. 그런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권력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했다고 생각한 기드온도 그 교만에 의해 잘 마친 것이 아니라 실격당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럼 크리스천은 달라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크리스천은 소극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처럼 적극적인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남들의 시선을 살필 필요 없이 우리의 존재감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드러낼 필요 없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소서 감사하는, 기뻐하는, 즐기는 그런 용서하는 관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언제 저희를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지만 기드온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는데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망을 회개하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교만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친절과 자비와 오래 참음이 아니라 무자비한 말과 잔인한 생각들로 과격한 결정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갈등이든 용서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수로 결정하십니까? 때가 악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아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의 마지막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기드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드린다고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도 참 주님 앞에 겸손히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였지만 언제든지 우리 교만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눈과 말과 행동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도움 없이는 마지막까지 달릴 수 없는데
우리가 몇 살이든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마지막을 향하여 겸손히 주님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잔인함이 아니라 친절함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진정으로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